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악마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이의 속임수라고 하면서 상당히 배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들은 혼인을 금지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헬라 사상 여러 가지 이교도 사상들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졌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위협하고 꽤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질적인 세상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오직 영적인 것, 그 초월적인 것만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의 그 초자연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기고 아예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결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또 그들은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욕적인 생활을 굉장히 강요하기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유대교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더불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들에 빠지지 말아라. 오직 진리 안에 있어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삶까지 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가리켜서 악마의 교훈,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좀 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방탕하게 사는 것보다는 금욕주의가 나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이 금욕적인 삶에 대해서 악마의 교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무엇이든 절제하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중독되고 막 참지 못하는 것보다는 욕망을 절제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서 바람을 피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아예 그것을 내 삶으로부터 끊어내는 게 더 훨씬 나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경계한 것은요, 절제가 아니라 금지였어요. 즉 금지. 절제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금지하려고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특정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악하다고 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금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금욕주의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되는 것,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아예 그것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거룩하고 선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부부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거룩하고 선한 그런 일들입니다. 단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를 넘어서서 다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자기 욕망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도 인간에게 성욕을 주신 것은 제멋대로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아름답게 활용하라고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믿음을 위해 결혼을 피하거나 아니면 뭐 이 성관계를 아예 하지 말거나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악함을 결정짓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술을 먹으면 죄가 되나요? 밥을 먹으면 죄가 안 되나요? 네? 밥을 먹으면서 내가 죄 짓는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든 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게 음식에 불과할지라도 탐욕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 음식을 대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해 가면서 아름답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대상과 상관없이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술도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욕망으로 먹으면 그게 죄가 되지만 적당하게 즐기고 절제한다면 그 자체를 두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는 마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마약 죄예요, 아니에요? 네? 마약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마약 해본 사람 없어요? 네? 전 마약 해봤어요. 저희 아내도 해봤다고 하는데 저도 마약 해봤어요. 언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파킨슨 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정상인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안정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극심한 통증에 있을 때에는요, 아주 극소량의 마약 성분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단한 진통 효과를, 그리고 처방을 통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각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무절제하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면 그건 분명히 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치료의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한다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했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거죠. 병원에서 뭐 거부했어야 되는데, 마약을 거부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음식 또는 외부의 어떤 요소 그 자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들의 탐욕, 우리들의 욕심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그것을 감사하게 대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탐욕으로 그것을 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교의 경우에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예 속세를 떠나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거기에서 도를 닦아요.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독교는 악을 외면하고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선으로 그것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기독교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다해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문제지, 이 물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는 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더럽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결국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몸의 훈련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않고 성에 대해서 뭔가 아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훈련을 하는 것, 이 몸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않거나 성에 대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 번역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7절에 보면 이 바울은 경건을 위해 몸의 훈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몸의 훈련을 하라 이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원어로 봐도 그렇고 개역 개정에 봐도 그렇고 몸이 아니라 자신을 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원어에도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새 번역이 다른 데는 번역들을 좀 꽤 잘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 몸을 훈련하라는 단어는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의 훈련보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8절에서도 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7절에서 몸의 훈련을 하라고 권면할 리는 없죠. 원어에도 자신을 훈련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에 이렇게 직직 긋고 막 X하고 이런 거 막 되게 불경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새 번역에 몸을 이렇게 X하고 거기에 자신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경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경하다고 여겨가지고 뭐 못하고 그러실까봐. 아무튼 간에 결국에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금욕주의와 같은 몸의 훈련은 절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몸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위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별 의미 없는 것들에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고 그것들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술을 먹어도 되냐 마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을 놓고 잘했네 못했네 죄인이네 아니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목숨 걸지 않아요.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저 사람이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더 내 삶에 더 중요해. 막 내가 말씀을 더 집중하고 이거보다 저 사람이 술을 먹었대. 야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거에 더 목을 매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에 목숨 걸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그렇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물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권면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술 드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국의 엄청난 설교가로 지금도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애초가셨어요. 애초가 담배를 엄청나게 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 애주가였어요. 애주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포도주를 굉장히 즐기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흥청망청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즐기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루터나 칼빈, 찰스 스펄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종교개혁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것은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의 훈련,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 정죄를 하고 말고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의 속에 더 집중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에 더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서게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성적인 관계를 하고 안 하고 뭔가 금욕주의를 살고 안 살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반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뭘 먹고 안 먹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지주의자들처럼 금욕주의 이것을 굉장히 신앙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신앙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나는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이것들 나 안 해. 난 이것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여겨버릴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돼지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정말 쓸데없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거가 아니라 먹고 안 먹고
그렇게 자꾸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에 신경 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영지주의나 삐뚤어진 시각들은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 세상은 다 악해, 오직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관점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선해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탐욕, 내 잘못, 내 죄악, 나의 관점, 내 생각, 이것들이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가. 결국에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건의 삶을 훈련함으로 겉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바로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